오늘은 부활을 믿는다면이란 제목으로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제 수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했고, 또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또 내일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저희 나라에서 죽는 숫자가 966명, 그러니까 하루에 매일 1000명 정도가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은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와 생각 없는 것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전도서 3장 1절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어떤 일들이 알맞은 때 일어나는지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데 이 모든 때를 주관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웃고 있고, 지금은 내가 건강하고, 지금은 집과 일터를 세우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나의 태어남, 우리가 태어난 것을 내가 주관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어남을 주관하신 것처럼 나의 죽음의 때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알고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언장입니다. 미국에서는 윌, 라스트 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 분들은 이제 유언장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조금씩 다르지만 주마다 다르지만 보통 유언장을 작성하고 2명의 증인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변호사나 공증하는 분들에게 그것을 보여줌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대부분의 유언장에 있는 내용들은 나의 이 유산을 누구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장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과 함께 가족을 위한 마지막 당부, 그리고 미안함과 고마움이 담겨 있는 것이 유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갈 때 단기 선교팀마다 유언장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팀마다 거둔 유언장이 제 뒤에 이만큼 있습니다. 제가 보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박은성 목사님의 유언장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그렇게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는지 보고 이제 잘 갔다 오셨기 때문에 파기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남기고 떠나야 될 때 어떤 말을 남기고 하나님 앞으로 가시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날, 제가 한 8년 전인가 갑자기 어느 날 멀게만 느꼈던 죽음이 가까이 느껴진 적이 있습니다. 주일 사역을 준비하고 토요일 늦은 시간이에요. 거의 주일날 늦은 새벽의 시간이죠. 모든 사역을 준비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운전대에 탁 탔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내가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죽음이 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차를 타고 가다가도 죽을 수 있겠구나. 죽음이 멀지 않고 죽음이 정말 제게 가까이 왔다라는 걸 그 순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죽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 그 순간 교회 주차장에 제가 차와 혼자 있었거든요. 그 차에 타서 제가 눈물을 흘리며 이 다음과 같은 글을 적었던 기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적었던 기억이 핸드폰에 남아있더라고요. 죽음, 아직은 내게 오면 안 되는데 이제 45살, 지금은 제가 52, 3인데 그때입니다.
한 여인의 남편으로 조금 더 행복하게 살고 싶고 사랑하는 두 딸 환희와 예랑이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싶고 이들의 삶을 더 오래 지켜보고 싶은데 그럼에도 내게 죽음이 찾아온다면 나는 죽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싶다. 나는 죽음 앞에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남기고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하는가? 하나님, 아직은 묶인 것이 너무 많고 풀어야 할 것들이 산더미인데 제게 주어진 시간이 없네요. 남겨진 사랑하는 이들은 이제 나의 몫이 아니기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제 아내는 저보다 조금 더 오래 아이들 곁을 지키게 해주시고 아내를 더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또 솔직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우리 이쁜 딸들 환희애랑이 너무 오래 그리고 많이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님과 어머님 먼저 부름받아 하나님께 돌아가는 아들을 용서하시고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님 품에서 편히 있음을 알게 해주소서. 하나님, 나의 몸과 같았던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만나 아픔만 주고 가는 것을 용서하시고 언젠가 천국에서 우리 모두 모여 기쁨의 찬송을 부르길 소망합니다. 45년의 삶 감사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나의 삶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말을 남기고 제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그때는 죽음이 코앞인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살아 숨쉬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마지막 순간 어떤 고백을 하나님과 가족에게 남기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지난 주간 고난 주간 그리고 주일은 부활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난 주간 예담 특세로 우리는 새벽마다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고 주일에는 부활 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이제는 내년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돌아올 때까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잠시 잊고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면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일까? 그렇게 하기에는 여전히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은 고민과 갈등, 염려와 두려움, 문제와 상처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 15장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에게 감사의 눈물이 아닌 아픔의 눈물을 흘리게 할 정도로 10가지의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수많은 갈등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 답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첫 번째, 교회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분열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라. 자신들이 좋고 좋아하고 따르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기득권과 우월감을 자랑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 유튜브 설교 좋아하시죠. 나는 이찬수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좋아. 나는 유기성 목사님이 최고인 것 같아. 아니야, 뭐니 해도 우리 송호철 목사님 설교가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있어. 각자 좋아하고 따르는 목사님이 있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도 믿음이 있었지만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도보다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대로 살아가는 것,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헬라주의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문과 철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보다, 성경보다, 십자가의 도보다 세상의 지혜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AI라는 말이 우리 주위에 너무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보다 AI의 지혜가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AI의 지혜를
우리가 뭐예요? 갖고 싶어 할 대로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성령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의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판단하고 사람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대로 행동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성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음행은 몸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병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성적 타락이 그리고 음행이 빠진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이에 어느 목회자가 성적 타락이 있었다, 어느 교회에 성적인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성도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긴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정으로 고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도덕적인 타락, 자유의 남용,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 예배와 부활 교례에 대한 문제,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때요? 눈물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적어가면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단 후에 오늘 본문을 통해 처방전을 내리게 됩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해결 책임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서를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성도들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 이 문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관점에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의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음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생명의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신 것과 자신들 위해 부활하신 것을 잊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15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눈물을 닦아줄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갈등, 그 갈등을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죽음을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 허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라는 정의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수신 장군께서는 나의 죽음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4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언제 죽으실지, 어디에서 죽으실지, 그리고 어떻게 죽으실지 다 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친히 가르쳐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 그분은 자신의 죽으심과 그분의 오심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잊지 말고 다시 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그 순종의 결과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의 죽으심의 이유는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누굴 위해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죽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스스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특세 때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을 저희가 함께 불렀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었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그가 왜 죽으셔야 됐습니까? 지으신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져주셨고 이 사명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지는 것,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져주는 자에게 승리가 있고 죽는 자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한 부활의 첫 열매로 바뀌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나를 살리는 부활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한 부활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뒤에 나오는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는 헬라주의 철학, 곧 이성주의의 철학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성주의는 인간이 가진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야만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기는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부활이 진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라고 오늘 성경에 다시 한번 세 가지의 증거를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까? 그 부활 증거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성경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바로 성경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 말씀이 분명히 부활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장사된 무덤, 그리고 빈 무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증거는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말씀이 있었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자입니까?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는 향후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 중에 더 살 수 있는 아이들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이유는 죽음이 확실한 것처럼 부활이 확실함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경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곧 예수님께서는 요나서의 말씀처럼 밤낮 사흘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셨지만 요나가 사흘 뒤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있는 수없이 많은 부활의 증거를 믿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예수님의 키가 몇 센치이십니까? 예수님이 파마머리 하셨을까요? 직모셨을까요? 곱슬머리셨을까요? 눈동자의 색깔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자로 우리는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기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베드로와 12제자에게, 6절에는 500여 성도들에게 보였고, 그리고 500명의 성도들 중에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상당수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 사도 바울 자신도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부활의 증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죽었습니다. 500여 증인들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요? 증인이 또 다른 증인을 낳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사실이기 때문에 또 다른 증인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부활의 증인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지금은 누가 부활의 증인입니까?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변화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바울 자신이 이제는 자신의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는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 이것은 부활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과 자신을 믿는 제자들을 박해했던 바울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바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곧 바울의 회심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임을 그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대로 수많은 증인들, 그리고 지금도 변화되는 수많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임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계속해서 정말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는 그 일들을 가정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나씩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14절,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도와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우리가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18절,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망했을 것입니다. 19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바울을 비롯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불행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한 사람도 불쌍한 사람도 아닙니다. 부활은 죽은 만큼 우리에게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확실한 만큼 우리의 삶에 부활의 역사가 확실한 것입니다. 죽음이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왔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곧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몇 년 전 한국에서 좀 특별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세미나의 주제는 이겁니다. 죽음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 이것이 세미나의 주제였습니다. 강사로는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서 섬기고 있는 원주희 목사님이 이 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해서 살리는 병원이 있지만 이제 의학적으로 더는 아무런 치료 방법이 없는 분들이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호스피스 병원입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원은 죽음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병원인 것이죠. 이 원주희 목사님은 샘물 호스피스 병원을 만들고 자그마치 7,900명의 환자들을 돌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6,500명 정도의 죽음을 보며 생애 마지막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이들의 죽음을 보았지만 목사님에게는 평생 잊지 못하는 한 여학생의 죽음이 있었다라고 세미나에서 간증하셨습니다. 이 어린 여학생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근데 17살 너무나 어린 나이에 암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17살 여학생은 상태가 심각해져서 더 이상 아무런 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 샘물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엄마 아빠도 없이 자란 이 아이는 죽음 앞에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이 소녀를 안아주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딸 둘이 있지만 하나님이 또 너를 내 딸로 보내주셨구나. 너의 부모님은 너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너의 가족이란다. 너는 더 살면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너를 천국병원에 데려가서 완벽하게 고쳐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야. 너는 죽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너의 손을 잡고 천국 병원으로 데리고 가주실 거야. 그러니 두려워 말고 천국 병원 가서 내가 다시 살게 될 거야. 어느 날 소녀의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죽기 3시간 전 소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경험을 비춰오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의 순간을 안다라고 합니다. 이제 소녀의 숨소리가 달라지고 소녀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갈 때가 됐죠. 목사님은 오랜 시간 죽음을 보면서 임종의 증상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소녀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다가오는구나, 무섭니? 소녀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제 손 잡고 천국병원 가서 고쳐주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원장님, 제 곁에 있으실 거죠? 그럼 너는 내 딸인데 당연히 내가 옆에 있을게. 순간 소녀는 목사님에게 찬양을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떤 찬양을 불러줄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목사님, 그 찬양을 불러주세요. 목사님과 봉사자들이 함께 소녀 옆에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 소녀는 웃으며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너무 고마웠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복음이 아니면 소녀는 죽음 앞에 웃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죽음 앞에서 웃게 만들고 찬송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지만 동시에 천국에서 부활한 자로 새로운 생명의 눈을 떴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곧 살리기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곧 구원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죽음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는 아셨기에 그 죽음의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알고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의와 자기 사랑이 가득 찬 사랑이었지만 이제는 자격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는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세상의 거친 돌풍에 굴복하며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거친 물살이 넘실대는 계곡 속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물의 흐름에 따라 흘려가는 죽은 물고기가 아니라 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부활을 부정하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주변 환경에 따라 자기의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 신앙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당당히 맞서며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도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시길 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일터에 대한, 관계에 대한. 사도 바울은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들 속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갈등 속에서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눈물 속에서 내가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천국이 있음을 믿는 부활의 신앙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며 세상 풍조 속에서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